이번 주부터는 이제 유마경을 이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다른 책으로 된 교재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교재는 아니고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준비한 교재입니다. 맨 앞에 보시면은 목차가 있죠. 네, 목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마경이라는 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유마경이 총 14품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맨 앞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재로 지금 임시로 만든 교재는 4품까지 되어 있습니다. 불국품, 방편품, 제자품, 보살품, 여기 4품이 이제 상중하, 책으로서는 상중하 세 권으로 엮어져 있는데 상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마경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서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유마경의 모든 핵심 사상이 다 드러나고, 뒤에 이제 좀 9번째 보면 이 불이법문품 있죠. 그래서 유마경의 대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이법문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불이법문품에서 보살품에서부터 쭉 진행되어 나가는 그 보살들하고 유마거사의 대화가 여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불이법문품의 핵심이 되고, 그 향적 불품하고 보살행품, 견아촉 불품, 법공양품, 이게 전부 다 한 품 한 품이 아주 유마경에서는 이제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유마경이라는 경전은 이제 반야경전, 반야부 계통의 경전으로서 그 반야 사상의 핵심을 이렇게 종합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경전의 하나인데, 유마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점이 이제 유마경이 다른 대선 경전하고 좀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제 부분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 3페이지에 유마경 해제를 간략하게 내가 써놨습니다. 유마경을 이제 산스크리트로 본으로 원래 인도 고대 언어로 만들어진 책이 이제 티베트에 지금 전래되어 있습니다. 티베트는 인도 불교를 그대로 직수입했거든요. 그래서 그 티베트 언어도 인도의 산스크리트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티베트의 자기네들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티베트 사람들은 원래 이제 토반 왕국을 건립할 때에 오랑캐족들이니까 언어가 없었어요. 자기 나라에 언어가 없기 때문에 오랑캐족이다 천대를 중국 중화민족들에게 천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문화국가를 건립하자. 그래서 중국의 문성공주를 이제 지손 태천왕이 이제 왕으로 맞이하면서 그 싸움을 잘하니까 공격을 해가지고 중국의 약탈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국의 아름다운 그 궁녀들을 막 데리고 가고 그렇죠. 이제 오랑캐들이. 근데 문성공주를 데리고 왔는데, 문성공주가 중국 토반 그 오랑캐 그 티베트 왕에게 시집을 억지로 가다시피 간 거죠. 가면서 북상을 안고 간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의 불교가 정식으로 이제 국가 불교로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중국의 스님하고 선성들하고 인도의 그 스님들하고 이렇게 초빙을 해서 우리가 어떤 불교를 받아들일 것인가 논의를 하다가 중국의 선성 마하얀 선생하고 인도 나란다 대학에서 최고의 유명한 까말라시라라고 하는 그 고성을 초청해서 논쟁을 시켜요. 그게 라사라고 하는 티베트의 유명한 그 수도, 지금도 있죠, 라사에. 그 라사의 논쟁이라고 하는 종론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정법을 어떤 불교가 정법인가를 논쟁을 하니까 중국의 선성이 그것을 이제 논쟁에서 형식적으로는 져요. 그 인도 불교 논리적으로 아주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선성은 무엇이냐, 생활 종교거든요. 이게 이제 생활 종교가
그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중국 티베트에서 쫓겨나는데 그 대신에 있는 나란다 대학의 고생들을 초빙해가지고 인도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인도의 나란다 대학에 있는 모든 경전들을 티베트로 가져갑니다. 그걸 티베트 언어로 이렇게 같아요. 똑같은 글자예요. 조금 그 형태만 다르지. 그래서 지금 티베트의 언어로 된 경전을 산스크리트로 복원을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티베트 언어가 만드는 것이 서장어라고 하는 티베트 언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국가가 되고 언어가 있어야 문화국가가 되죠. 그래서 불교 문화를 민족 문화의 정신으로 만들다 보니까 티베트라고 한 나라는 종교 지도자가 바로 정치 지도자가 되죠. 세계에서 가장 아직도 그 독창성을 갖고 있는 불교 정치 지도자인가 동시에 종교 지도자가 된 것이 티베트예요. 네. 이제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요즘에 뭐 티베트 불교가 오늘날 굉장히 많은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유태인들이 자기 나라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자기네들이 생존 법칙의 특기가 뭐겠어요? 이거 이 사람들이 뭐 경제력이라든가 또 소프트웨어가 아주 뛰어난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언제든지 이동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운 나라죠. 그 티베트도 마찬가지죠. 만나국가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그 달란사라 같은 데 지역에다가 그 망명 정부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티베트인들이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학교를 세운 것이 지금 티베트의 불교 그럼 학교가 불교 학교예요, 바로. 모든 경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가려면 개인적으로 학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학교를 가는데 기본이 16년간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망명정부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뛰어난 사람만이 역할을 할 때 공부를 지독하게 하는 거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티베트의 사람들은 뭐 자기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영어로 다 가르칩니다. 이 티베트에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 성녀들은 영어가 자유자재한 거죠. 그 영어가 잘 되니까 세계 각국의 대학에 가서 이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뭐 요즘 뭐 정신과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데, 많은데 미국 같은데 굉장히 티베트 불교가 많이 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티베트 가서 불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 불교에 지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은 영어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틱나탄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영어로 가지고 세계 각국의 그 불교를 펴니까 지금 세계 불교 지도자가 됐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세계 언어가 된 영어로 하지 않고서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해요. 이 불교가 참 팔만대장경 좋은 법문도 많고 훌륭한데 지금 한자의 시대, 이거 중국에서도 이런 한자 안 보거든요. 중국도 간자체를 보기 때문에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이게 한나라의 한자하고 오나라 한자를 이렇게 못 읽어가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이 고전으로 된 이 한자 문화를 못 읽어가고 우리나라에서도 못 읽어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좀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걱정스럽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건 나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현대적인 번역을 해서 그 불법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또 이제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난 생각하는데 참 번역을 해봐도 참 어렵습니다. 반야신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속 이 한 마리 평생 공부해도 그거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정신, 사상, 뭐 문화 이것의 효용성이라든가 많은 사람들께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지금 대장경이 우리나라의 그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지금 와 있습니다. 대장경이 너무나 많은 대장경의 자료가 보존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고려대장경도 많이 보존되어 있지만 고려대장경은요, 음선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티베트 장경 같은 데는요, 많은 주석서들도 막
전부 다 그걸 다 번역을 해갖고 대장경을 만들어서 대장경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게 지금 보관이 돼 있죠. 그 이제 유마경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산스크리트 본이 없습니다. 그런데 티베트 본이 유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는 유마힐 소설경, 유마힐 거사가 설한 경전이란 그런 뜻입니다. 유마힐 거사가 불법의 법문을 설한 경전, 이런 의미로서 이제 유마힐 소설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성불교 경전 가운데에 독특한 것이 유마거사 아니면은 성만 부인, 이분도 제가인이죠. 제가 거사고 제가 보살인데 이 두 제가인을 이름으로 해서 경전의 이름이 붙은 것은 유일한 두 번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성불교의 독창성이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마힐 거사가 설한 법문을 종합한 경전이 유마경인데, 그 유마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비말킬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말킬티라고 하는 말은 비말하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다, 일체 오염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오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물로서 이렇게 깨끗하게 오염을 씻어버린 것처럼, 여기서 오염이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오염이 없는 것은 번뇌 망념에 오염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정한 진여의 지혜로운 그 경지를 이룬 그런 의미가 되겠죠. 킬티는 이름이란 이제 명칭이나 명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서는 비말 킬티는 무구칭, 무구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다는 뜻이고, 이름은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칭명할 때 이름이죠. 그래서 무구칭 혹은 또 정명, 청정한 깨끗한 이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구칭이나 정명이나 이렇게 이제 번역했고, 현장은 이걸 번역을 하면서 무구칭경이라고 그랬어요. 유마일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구마라집이 붙여놨고, 현장은 정명경, 무구칭경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무구칭이란 말은 번뇌 망념으로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이름이란 의미로 유마경을 정명경이라고도 합니다. 정명경. 그 다음에 유마경을 또 불가사의 해탈경이라고 그래요. 이거 부사의품이 있어요, 유마경에. 부사의품인데, 부사의라고 하면서 불가사의의 한 경지인데, 이 불가사의 해탈의 깨달음의 세계, 해탈 열반의 경지를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깨달음의 세계를 불가사의 해탈경. 이 불가사의 해탈의 경전의 법문이 이제 화경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유마경에서는 부사의품에서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재미나는 것이 그 부사의품에 대해서 내가 4페이지에 조금 4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맨 위에 보면은 3페이지 맨 밑에부터도 그 부사의 해놨습니다. 사의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중생심이죠. 사량 분별하는 것을 사의라고 하고, 불가사의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우리 진여 본성의 깨달음의 지혜 작용을 불가사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그 경지를 불가사의 해탈, 열반의 경지다.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 이런 말 씁니다. 그 금강경에서 뭐 실지, 실견, 불지견 뭐 여러 가지 해탈, 경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유마경의 유명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마경 불가사의 품에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가고, 수미산 가면은 이건 우주적인 산이고 큰 걸 이야기하죠. 이게 불교는 수미산은 뭐 불교의 세계관으로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데,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걸 비유합니다. 가장 적은 적은 것을 비유했을 때는 겨자씨, 큰 것은 수미산 이렇게 비유해요. 사해의 바닷물 같다면 사해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 동서남북 사해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동해서의 이 사해가 아니고 불교에서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사해니까 뭐 우주지. 그리고 해인산맥을 했을 적에도 그 바다의 표현은 우리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바다를 표현해요. 예. 그래서 해인이라고 하는 말도 사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사해의 바다에
나타나다. 이것은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사물을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닷물에 나타난 것처럼, 거울에 나타난 것처럼 같은 표현이죠, 이게. 그래서 해인산맥 하면은 일체의 모든 제법과 진여와 하나된 경지에서 이루어진 불의의 경지의 산매를 해인산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 티끌, 이제 트럭이니까 우리가 머리카락 같은 거죠. 이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적은 겁니까? 겨자씨가 적은 거 비유고 수미산과 사해는 큰 거 비유인데 이렇게 큰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들어가고 사해의 모든 바닷물이 한 트럭에 들어간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이게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 이망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천재 재상이 있습니다. 과거 출신을 수재라고 하는데 이망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책을 망권이라 읽어서 원래 이름은 이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그 당시에 망권이라는 책을 읽고 다 망권의 책을 다 통달하고 한 수재예요. 그래서 이분이 백거이라고 하는 백낙천씨 있죠. 백낙천하고 두 사람이 백거이하고 뭐 그 당시에 최고의 수재들이죠. 귀종선사를 찾아갑니다. 귀종지상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종지상선사 누구의 제자냐면 마조의 제자예요. 이 사람은 마조 도의선사의 제자인데 이분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이망군이라는 분이 나는 책을 많이 읽어가고 노장자 책도 읽고 불교 경전도 다 읽고 당시에 망군이라는 책을 읽었다면 엄청난 양이죠. 그래 읽었는데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유마경의 이 말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가고 사해의 바닷물이 트럭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귀종선사가 당신은 어떻게 재상이 되었냐. 이렇게 만권의 책을 읽어서 그 재상이 됐다. 그러니까 당신이 읽은 만권의 책은 다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딱 되물어요. 만권의 책이 다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으로 있지만은 책을 읽었다 했을 적에 만권의 책은 우리가 마음속에 다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불가사의한 세계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수미산을 뿐만 아니고 사해의 바닷물 우주까지도 다 삼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불가사의한 신통 묘용의 작용의 세계를 이제 불가사의 해탈품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 지혜 작용이 자유자재하게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육신통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신족통이란 말을 내가 했죠. 네? 신족통. 신족통이 우리가 발로 움직이면서 신통 묘용이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작용이 여러분들 지금 30년 전에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고 공간적으로도 어디라도 못 가는 데가 하는 데가 없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족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발로 움직여서 신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심통이나 신족통이나 모든 것이 다 지혜로 마음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제 이렇게 신족통이라고 해요.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요 마음이라는 글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가사의한 경지로서 작용하고 있는 마음 작용을 이렇게 신통이란 말로 쓰고 있죠. 이처럼 이제 유마경에서 이렇게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을 전부 다 불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지혜의 세계를 불가사의 해탈 법문 이렇게 하는 독창적인 법문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앞에서 3페이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마경을 불가사의 해탈경이라고도
합니다. 그 유마경이라는 경은 어느 시대 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대성불교가 1세기에서 4세기경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이렇게 쭉 발전이 됐어요. 초기에 반야경전은 공사상을 제시하는 위대한 대성불교의 경전이지만은 그 대성불교의 설법을 해놓고도 보면은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좋은 지혜의 법문을 계속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 경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방편 법문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인데, 그래서 1세기에서 4세기경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대성불교는 엄청난 발전을 이룹니다. 공사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그 공사상의 법문이 대성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문이에요. 그래서 공이란 말이요, 불교의 모든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기본은 뭐냐? 공사상입니다. 공사상을 모르면 반야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이란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뭘 공일까? 우리의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의식의 대상을 비우는 게 공이거든요. 물질을 비우는 건 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신족통 하면은 막 다리를 움직여서 신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공이라고 하면 이 물질이 있는 것이 다 없어진 상태가 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불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공은 자의식을 비우는 때 이루어지는 우리 진여 본심의 지혜가 이루어진 것을 반야의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공, 반야, 사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1세기에서 4세기경에 쭉 발전된 대성불교 사상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경전의 하나가 유마경인데, 유마거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또 성만 부인이 등장하고, 이건 대성불교의 독창성 중에 하나의 그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교 교단이 지금까지 출가교단이었어요. 출가교단인데 사부대중이라고 한다면은 비구, 비구니, 우바색, 우바익 하면은 제가 신남, 신녀가 다 들어가죠. 이걸 사부대중이라고 하지만은 교단은 출가교단이었거든요. 그 출가교단이 지금 소승불교에서는 성문영각 아라한에까지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는 소승불교 교단이었는데, 대성불교가 생기면서 대성불교의 수행자를 보살이라는 수행자가 새로 생긴 거죠. 근데 여기 또 새로운 대성불교의 운동에서 거사불교가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보살불교라고 해서 이제 성만 부인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불법을 깨달아 불법을 설하는 자가, 옛날에는 부처 한 분이었지만은 서가모니 부처 한 분이었잖아요. 대성불교면은 동서남북 사유상하에 다불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부처가 출연하다 보니까 그 수없이 많은 부처가 설하는 법문의 내용이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 다양성의 한 독창성이 이제 거사가 설법하는 거하고, 또 이제 성만 부인이 설법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독창성인데, 여기에서는 유마경의 경전이 유마거사가 대성불교 사상을 체득해서 독자적인 지혜의 안목으로 설법을 하고, 또 이 얼마나 안목이 뛰어났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이성의 수행자죠.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다 유마거사를 찾아가는데 유마거사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대화를 나눠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문수보살까지 대성불교의 최고의 지혜를 갖춘 문수보살을 시작해서 보살들이 다 유마거사의 병문안 가는 형태로 가서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데,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 대성불교의 가장 훌륭한 보살들이 모두 유마거사를 병문안 가서 또 대화를 나누고, 그 이전에 유마거사와의 만남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의 대화를 나누는데 유마거사의 지혜를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사실을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정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이제 유마경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10대 제자, 그 수많은 보살들, 이런 사람들이 유마거사 한 사람의 지혜를 미치지 못하는 이 주인공이 그래서 유마거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출가 교단이 한계성이 드러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구, 비구니하고 보살의 교단이 이 한 유마거사의 지혜를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유마거사는 어떻습니까? 제가의 사람으로서 처자를 거느리고 모든 사회생활을 다 하면서도 불법을 이렇게 위대한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하는 사람으로 됐죠. 자, 여기서 불교 교단의 불교에서 사회와 일반화된 제가 불교로서의 대승불교가 확대된 것이 나타나죠. 이런 불교의 정신과 사상, 교단의 어떤 틀 속에 있는 교단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일반화된 불법의 시대로서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경전이 이 유마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교단의 역사에서 볼 적에는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마경하고 성만경입니다. 자, 3페이지 좀 볼게요. 성만 부인을 또 주인공으로 하는 성만경이 또 출연했는데, 대승불교의 안목을 체득한 제가 불교인들이 정법을 선양하는 경전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만경하고 유마경의 차이는, 유마경은 반야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성만경은 열애장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반야 사상을 종합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기 이제 대승불교의 여러 가지 사상 체계가 있는데, 제가 대승불교 경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예? 다시 한번 복습한 의미로 해볼게요. 반야 경전이 이제 중심이죠. 나는 이제 요 6가지 경전의 특성을, 여기에 반야경전에 유마경도 들어갑니다. 그 반야경의 종류가 많아서 600건 반야경으로 종합하고 있는데, 자, 1세기에서 시작한 대승불교 운동이죠. 그 다음에 또 하은경, 그 다음에 정토 삼부경, 여기에는 법화경, 그 다음에 해신밀경, 이건 유식경전입니다. 해신밀경, 여기 열반경입니다. 자, 1세기에서 여기 4세기경에 1세기에서 시작해서 4세기경에 대승불교 완성됐는데, 이 중심의 핵은요, 반야경하고 열반경에서 종합하고,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이 사상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사상이 반야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공의 실천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불법의 전부 다 맥은 핵심이 되는데, 여기에서 열반경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불성 사상하고 불성 열애장 사상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불성이 왜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죠. 그 다음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근본 방체가 또 불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를 실행하는 근본 방체가 불성이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근본을 우리가 열애장 불성이라고 그러죠. 이 때문에 반야의 사상을 종합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열애장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경은 여기 열반경 이후에 성립된 경전이기 때문에 반야 사상을 전체 종합하고 있는 입장이라 할 수 있죠. 그것은 나중에 또 뭐 시간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불성을 또 잘못 이해하고 영혼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는 불교 공부를 어지간히 좀 많이 한 사람도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영혼은 불멸의 존재라고 그랬고, 불성은, 진여법성은 불생불멸이라고 그랬고, 중생은 생멸하는 존재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내가 정법과 사법과 외도법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전에 했습니다. 요건 뒤에 가면은 이제 다시 나오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마경은 거사불교, 성만경은 보살불교. 제가 불교인으로서 불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부처님의 제자들과 또 출가 교단의 최고의 수행자들과 지혜를 논의하고 지혜를 다투는 대화를 통해서 안목이, 정법의 안목이 바른 지혜를 구족한 안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유마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나가보면은 유마경에서 대화의 내용이 참 재밌고 어렵기도 해요. 그냥 일반의 대화하고 어렵게 선문답하고 그 선생들의 선문답하고 일반인들의 대화가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게 경전이라고 하는 건 전부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대화로 이루어진 가운데에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고 지혜를 구족하고 하는 그런 법문이 쭉 설해져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4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마경이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것은 중국의 역사에서 이제 출삼장기집이라고 하는 이런 삼장을 번역한 자료를 모은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록집이라고 할 수 있고, 목록을 누가 언제 번역됐는가, 번역 역경 사실을 기록한 책들인데, 여기 이제 역경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 위에 부분보다도 밑에 부분을 한번 보세요. 당나라 지성이 찬설한 개원석교락이라는 목록에는 7번 번역된 사실이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1, 2, 3, 4, 5, 6, 7, 8 해놨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2번이 남아있습니다. 2번. 지금이 번역한 유마힐경 2권이 남아있고, 6번이 있죠. 6번. 요전에 구마라집이 번역한 유마일 소설경 3권, 요게 남아있고, 또 7번째, 7번,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설무침경 6권, 요게 남아있어요. 세 가지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번역을 한 사실은 있는데, 그 산실되어서 지금까지 전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교재는 구마라집이 406년에 번역한 경전을 지금 우리가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뭐 유마경 가면 전부 다 구마라집 번역본을 중심으로 해요. 우리도 지금 구마라집이 번역한 책을 보는데, 구마라집의 제자가 있죠. 그 4페이지 맨 밑에 내가 언급했습니다. 구마라집의 제자 가운데 천재적인 제자가 한 사람이 성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적인 인물인가 하면은 그 공자 문화의 아래에다 비교를 해요. 그 정도의 천재적인 인물인데, 이 정확한 것은 우리가 좀 연대적으로 좀 오래돼서 좀 잘 모르긴 한데, 이 사람이 31살에 죽습니다. 근데 이 남긴 저수를 보면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조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있는데, 그건 정말 참, 이 31살에 죽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 아주 천재라고 해도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저수를 남길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이 번역할 때에 성조, 이거 4페이지 볼게요. 구마라집 제자인 성조라고 한 사람이 유마일경전을 번역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는 주석을 했어요. 예, 설명을 조금 가미한 거죠. 그래서 구마라집이 8년 406년에 요흥의 요청으로 사문 1200명과 함께 장안, 대한사에서 번역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도 그럼 중화경이 그러면 애송이 안 됐냐? 인도에서도 많이 애송된 기록이 남아있어요. 제가 5페이지에 보면은, 적천이라고 하는 인도의 저술에 대성지 보살 학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유마경의 그 본본 단편도 남아있고, 인도에서 찬술된 여러 논서들에도 보면은 유마경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읽혀졌던가. 이거 우리가 자료에 인용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볼 적에 유마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애독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유마경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경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이 아마 유마경일 겁니다, 아마. 예. 일체적으로 이제 유마경은 대화로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읽기가 아주 편하게 돼 있는데 내용은 사실 어려워요. 불법을 가지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중국의 선성들의 선문답하는 것과 같은 이런 대화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마경의 주석서는 대략 소개를 해볼게요. 대정신수대장경이라는 책은 일본 사람들이 편찬한 대장경입니다. 예, 일본 사람들 대장경을 많이 편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대장경을 그 목판으로 이렇게 인쇄했지만은 일본에서는 요게 이제 대정신수대장경 대정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굉장히 오래됐죠. 한 60년, 70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동경대학교에 다카구스 준지로라고 하는 그 교수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대장경을 이렇게 편찬을 굉장히 많은 대장경인데 그걸 정비하고 해서 그걸 활자로 처음 만들어갖고 100권이라는 대장경을 편찬했어요. 그것이 오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고 또 그 말고도 그 이후에 발견된 경전이 많기 때문에 대장경은 중국에서도 많이 또 편찬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38권의 유마경의 그 주석서, 유마경 주석서가 전부 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규기에 그 설 무구친경소 하나만이 현장에 번역한 유마경을 주석한 거예요. 규기라는 사람이 현장의 제자니까. 예, 규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내가 이야기했죠. 안 했습니까? 규기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중국의 오월에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적에도 그 현장에 대한탑 옆에 규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원칙이 있죠. 신라시대에. 이게 현장의 문화에 두 천재가 있어요. 우리나라 신라의 원칙이고 또 규기라고 하는 인물인데 규기는 중국 사람이고 원칙은 신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대단한 유식 철학의 대가들인데 규기라는 사람은 원래 젊은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이기도 하고 아주 뛰어난 천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이 인도에 유학을 갔다 와서 자기 제자가 뛰어나야 자기가 할 일을 많이 이렇게 펼칠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후원을 해주니까 역경 사업을 후원해주고 뭐든 해주니까 전국의 천재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겁니다. 이게 역경도량에서 전국의 천재들은 다 모으는 거죠.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천재들을 모아가지고 그 역경 사업에 이렇게 동참하는데 이 규기라고 하는 인물이 딱 이제 현장에 눈에 들어서 쟤를 내 제자로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규기는 장군이기 때문에 내가 뭐 출가 생활하느냐 그걸 안 하죠. 그런데 규기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 무척 애를 써요. 그래서 결국 제자를 만드는데 조건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나는 그래서 상급업사라고 합니다. 상급업사. 상급업사. 술의 세계를 끌고 다니는 법사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경전, 한 술에는 술, 한 술에는 여자. 이 세 개의 수레를 끌고 다니는 법사라는 뜻이에요. 그 현장이 그걸 허용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만큼 현장이 규기를 자기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칙, 규기, 현장 이 세 사람이 당의 태종의 아주 후원을 받아가지고 중국 불교의 독자적인 금자탑을 이뤘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위에 성조, 해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기실론도 주석했는데 수나라 사람이고 성조는 구마라집에 직접 유마경 번역한 도량이 있었고 유마경에 주석을 했던 인물이고 성조의 조론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중국인으로서 반야 사상을 최초로 그 논문 형태로 쓴 명제가 있는데 정말 이 책 대단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 있을 적에 나는 한국에서 이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일본에 가면 대학원생들은 뭐 세미나의 기본 이거
이거부터 독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기도 하지만은 정말 대단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유마하고 또 대단한 책이 만들어졌고, 해원지기 지 길장 이 사람은 수나라 3대 법사입니다. 수나라의 3대 법사인데 이 나이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이죠. 이게 해원, 정영사 해원, 천태지, 길장 이 세 사람은 정말 참 우리나라 원효, 신라의 원효와 같이 그 당시에 거의 원효보다 조금 앞서서 활약했던 인물들인데 원효의 저술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뛰어나잖아요.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동의 사거리라고 손꼽으려 하면은 원효를 한 사람 더 넣을 수가 있죠. 대단한 인물들이죠. 예, 그 주석서에 대해서는 나는 천천히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밑에 유마경 세 권에 수록된 14품 앞에 목차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상권, 중권, 하권으로 이렇게 책이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권에는 보살품까지가 돼 있고, 중권은 이 부리 법문품 돼 있고, 하권은 예, 마지막까지 향적 부품에서 총루품까지 돼 있는데, 요걸 이제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도 나누고요. 맨 가에 이제 암라수원이라고 하는 거하고 유마거사방하고 암라수원하고 세 가지가 나누어진 것은 유마경이 서해지고 있는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소를 말해요. 설법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뒷장을 넘어가겠습니다. 그 유마경과 참선수행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인 것도 내 건강경과 참선수행이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의미로서 여법수행을 해야 하기, 그것이 참선이기 때문에 여법수행을 하는 그 방법, 방향을 제가 좀 간략하게 건강경에 제시한 것처럼 제시해 놨습니다. 그 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유마경 법공양품이 있죠. 자, 법공양품에 일체 제법의 여설수행, 설법한 것과 같이 수행을 해야 된다. 그 수행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요. 불법의 뜻에 의거하고 말에 의거하지 말고, 진여의 지혜에 의거하고 중생의 인식에 의거하지 말고, 요의경에 의거하고 불요의경에 의거하지 말고, 법에 의거하고 사람에 의거하지 말라. 요게 여법수행의 기준이겁니다. 요게 건강경에서는 이런 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는데 유마경에서 이 말을 처음으로 정리를 해줘요. 이게 사의라고 하면 네 가지에 의거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 요의라고 하는 것은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완전한 보살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요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리 이타가 함께 불이 법문으로 이루어져야 요의가 되는데 한쪽 부분만을 수행을 하고 보살행을 하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요의가, 불요의가 되겠죠. 예. 그런 것을 이제 대성불교의 완전한 보살도의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수행을 해야 정법의 수행이 된다. 그 유마경에 이런 법문이 열반경에서 또 뒤에 이렇게 쭉 개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성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불교 수행을 하는 건 수행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수행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으로 망념 일으키는 것이지 수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의식이 있어서도 안 되고 목적을 두어서도 안 되고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조건을 세워서도 안 돼요. 그냥 본래의 마음으로 무심의 경지에서 자신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활동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여법이고 불법이고 보살도인 것이죠. 자, 그걸 한번 6페이지 밑에 한번 볼게요. 대성불교는 진여 본성이 여법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불법을 부처가 그대로 계시해서 자기가 주장을 하지 않는 설법을 계시라고 합니다. 자기 주장이 들어간다면 설법이 아니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내세우면 사람에 의거하는 말이 돼버려요. 이 때문에 자기 주장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로 여법하게
설법을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 이걸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 그래서 불법, 진여법 이런 말을 쓰죠. 그 불법 진여법이 보살도의 지혜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상구보리 하와중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요의경이 되는 겁니다. 대승경전의 법문은 중생들이 부처가 되도록 설한 법문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도 하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법을 어느 문자로 설한 것이 경전이고 어록이기 때문에 경전의 법문을 여법하게 이해하고 여법하게 수행하지 않으면은 정법의 공부, 정법의 수행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여법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쓰지만 여법을 어떻게 하는 게 여법인가?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아의식이 들어가면 여법이 되지 않는 거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여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법 수행, 여실 수행이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네. 그 내가 뭐 건강경 하면서도 항상 불법, 진여법, 제법, 실상 이것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부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 8페이지에는 제가 그래서 참선 수행하는 방법을 건강경에서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8페이지에. 불법 진여법을 우리가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인데, 맨 첫째는 방편 법문으로 제시한 언어, 문자, 말, 숫자, 기호,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이냐, 사유의 도구거든요. 그 언어라고 하는 거라든가 수학의 숫자라든가 아니면은 기호 표시가 인간이 그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해진 기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어를 통하지 않고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사유할 수도 없고 또 남에게도 그 내용을 서로 전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것을 방편 법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어 문자로 합시다. 언어 문자가 지니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을 모른다면 언어 문자를 아무리 보더라도 내용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기구라든가 기호라든가 이런 걸 써놓으면 화학기호를 봐도 우리가 뭔 표준이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 단어 써봤자 그거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자기에게는 자신의 그 마음의 변화라든가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라든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첫째는 개념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죠. 예. 부처라고 하는 말을 했을 적에 부처가 무엇인가 하는 부처의 정확한 개념. 근데 언어를 통해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가 되는 것이고, 언어를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지혜 작용의 내용도 뭡니까? 다 언어입니다. 내가 그렇죠. 참선 수행을 하면서 생각을 한다, 생각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다 언어입니다. 언어 말고는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망상을 피우든 지혜를 쓰든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 자체도 언어 문자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쓸데없는 생각, 좋은 생각도 언어 문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 문자를 떠나서 우리들의 사고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참선 수행하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한다 하면 참선 수행이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참선 수행이라는 것은 맞질 않아요. 이 때문에 전에 내가 다이아몬드 이야기했죠. 흑연하고 다이아몬드요. 자, 우리가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심이 항상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뜨면 어떤다 그랬습니까? 자동으로 뜨면은 중생이 된다 그랬죠?
자, 가만히 있으면은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러쿵 저러쿵 좋고 믿고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으로의 생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생심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전부 다 뭡니까? 망념이 되죠. 그 인간의 사고라는 참 심리적으로도 참 재미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인간은 감성적인 동물일까요? 합리적인 동물일까요? 응? 감성적이죠. 좋은 걸 어떻게 좋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게 필요 없죠. 싫으면 죽으라고 또 싫은데 어떻게 감성적인 동물이죠. 합리적인 사고는 감성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그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없는 거예요. 번뇌망념이 일어나요. 싫다, 좋다 일어나는데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자기가 조절해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이 자각이라는 거죠. 이 자각하게 하는 힘은 감성이 아니라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법을 알지 못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지 못한다면 자각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불법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각하겠습니까? 이게 중생심인지 감정인지 분별심인지 망념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없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각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경전과 어록을 공부하는 것은 자기가 망념으로 일어나는 번뇌를 합리적인 사고로서 망념을 극복하게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지혜를 스스로 만들어가게 하는 힘을 구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병이 난 것을 합리적으로 이 병이 왜 일어났는가 해서 원인 규명을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하는 것 마찬가지야. 이건 합리적이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합리적인 사고로 법의 체계로서 해야만 이 감정을 내가 수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바르게 지혜로 판단하게 하는 힘이 나오는데 그것을 합리적인 사고가 없이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중생심을 치료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자각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동적으로 번뇌망념이 일어난 것을 내가 치료하려면 자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자각은 번뇌망념을 자각하지만은 번뇌망념이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가 있으면 판단이 돼요. 없으면은 자각할 수 없습니다. 자, 자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법이죠. 그래서 불법에 의해서 자각을 해야 부처를 이루는 것이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자각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언어를 통해서 다 제시됐다는 거죠. 진여법, 불법, 방편법문 이 언어를 통해서 제시됐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작용도 일심의 작용도 언어를 통해서 망념이라는 사실에 자기가 불법에 의한 합리적인 사고의 판단에 의해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지 않으면은 자각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망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도를 행한다 이런 말씀인데 왜냐? 불교에서는 이것은 생사윤회하는 업을 짓기 때문에 사도를 행한다 그러죠. 그래서 중생의 망념으로 살지 말고 정법으로 정도를 행함으로 해서 보살도의 삶을 사는 것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자신도 지혜롭고 남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나누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도를 제시하는 것을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두면은 망념으로 의식이 작용하고 있고 자각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정법으로 진여의 지혜로 의식이 작용해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것을 도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해심작불이라고 그랬고요. 아니면은 견성, 자기의 진여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견은 깨닫다는 뜻입니다. 견성 성불이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전환한다. 내가 전환의 축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죠. 응?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일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심의 축을 이렇게 쫙 하나 놓고 자동으로 두면 어떻습니까? 중생이 돼요. 근데 자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문으로 흐르는 것은 중생심으로 흐르는 자신을 자각문으로 전환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선 수행이고 불법 수행이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업을 소멸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정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의식의 흐름이 중생심으로 의식의 작용이 흐르거나 아니면은 자각에 의해서 지혜로 의식의 작용이 전환되거나 하는지 중지된 상태의 의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지된 상태가 있다고 사람들이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옛날에 중국의 선생들도 그렇게 잘못된 참선 수행하는 것을 그렇게 선생들이 질타를 해요. 무기공에 떨어졌다. 이걸 낙공이라고 해요. 낙공. 무기공에 떨어졌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을 비우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의식이 없어진 상태라고 착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이제 공병이라고 합니다. 이걸 공병. 공병이라. 그래서 이제 참선 수행하면서 잘못된 수행의 병을 신병, 선병, 공병, 무기공병, 고목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이것은 합리적인 사고로서 자신을 자각하게 하는 기초가 안 됐다는 겁니다.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합리적인 자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정립을 하지 못해서 이런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기포울이 안 되고 자신의 지혜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 참선 수행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중지 상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유가 안 된다는 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망념인지 망념이 아닌지 스스로 합리적인 사고에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참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건강의원 공부할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열에 부처 공 이 한마디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이 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사실 공부한다는 것은 어렵죠. 지난번에 발심하고 신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심이 가져라, 발심을 해라, 초발심이 정각이다 이런 말 아무리 해도 발심 어떻게 하는 줄 모르면 발심 못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 불교 공부 좀 하는 분들, 절에 많이 다는 사람들이 원력을 세워라, 발심을 가져라, 신심을 하라 이 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신심을 어떻게 갖는지, 원력을 어떻게 세우는지, 발심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이라 믿어요. 왜? 건강계에서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발 보리심, 초발심이 변성주가 이 말은 다 아는데 그 말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아는데 발심은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 문제에 딱 간다면 이 발심을 할 줄 모르는 거죠. 망념을 자각하는 합리적인 법을 알아야 자각하고 발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불법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발심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불교에서 방편법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방편법문이 지시하고 있는 내용,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않고서는 방편법문을 아무리 알아도 방편법문을 자기가 지혜로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이 4개의 골격을 세워가지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편법문을 실천 수행하는 것은 방편의 언어를 제시하고 있는 뜻을 알아야 이 도구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편법문을 수행하는 것은 방편의 도구를 자신이 활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하지.
아무리 좋은 자료를 갖다라도 컴퓨터를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자판기를 쓸 수 없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방편분무는 자신을 지혜로 만들고 중생을 부처로 만들고 또 망념을 깨달음으로 전환하게 하는 그 방향인데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언어거든요. 언어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가 지니고 있는 뜻을 모르면은 그 어떤 방편 도구를 자기가 쓸 수가 없죠. 활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그 언어를 자신의 지혜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수지, 독송, 위타인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위타인설, 남에게 설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편의 도구를 자신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남에게도 쓰고 자기 자신도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본분의 삶으로서 창조적인 삶으로 그걸 쓸 수 있다. 우선 난 이 네 가지 골격은 내가 뭐 다른 책에 보고 제가 이거 베낀 거 아니고요. 내 평생 내 나름대로 참선 수행의 방향을 제시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만든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선센터를 세운다고 막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 선센터 건물만 세우면 뭐합니까? 또 우리나라 지금 전국에 4차례 템플스테이 한다고 건물 많이 이렇게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한데 그 작업이 굉장히 지금 큰 과제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센터를 세우고 하지만은 뭐 건물이야 뭐 몇십억을 들여서 건물 짓지만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문제예요. 예. 그래서 뭐 전국에 템플스테이 그 지도자라든가 지도법사들을 우리 학교 같은 데서도 이제 방학 때 같은데 뭐 2주나 3주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책을 만들어서 교환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 교환을 가지고 각 사찰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이렇게 방향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걸 하려고 이제 나는 구상을 하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센터를 세우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작업을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이거 틀을 딱 정리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만 제시해 주면 돼요. 그래서 참선 수행은 내가 요 지금 4개의 항목으로 정한 거 있죠. 이것만 잘 정리해서 활용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전의 중요한 구절들을 기본적으로 언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열애가 무엇이고 부처가 무엇이고 발심이 무엇이고 발심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이걸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언어를 모르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어떻게 활용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방에 앉아서 참선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수행이 참선이 아니라 지혜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지혜로운 힘을 부족하는 수행이 참선 수행이지. 언어를 가지고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거의 참선 수행이 가능하겠느냐. 예. 그래서 무념무상의 경지가 아무 의식이 없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념의 사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참선이다. 정념의 사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망심을 소멸하는 것이 되고 지혜로 작용하는 본분사의 생명활동이기 때문에 본분사의 생명활동을 떠나서 우리들이 바른 깨달음의 생활이라든가 보살도의 삶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예, 근데 불림문자라는 말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병폐도 우리나라의 불교의 큰 불림문자예요. 나도 며칠 전에 선방에 가니까요. 출가해서 선방에 강원 맛집 가니까 선은 불림문자니까 여기서는 일체 책 같은 거 보면 안 돼. 딱 이거부터 이야기해요. 나는 불림문자라고 하는 말을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많을 겁니다. 예. 이 불림문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8페이지 맨 밑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방편 본문으로 표현한 언어와 문자는 진실 그 자체는 아니다. 어느 문자로 아무리 설명해도 존재의 실상과 그 자체의 생명과 지혜 작용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어느 문자의 방편 없이는 진실과 실상의 본질을 이해할 수도 없고 직접 체험해 깨달아 체득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경전과 어록의 방편 본문을 배우고 익혀서 참고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가르칩니다. 대전기실론에서는 진여는 명칭, 부처라는 명칭, 모든 명사화된 언어, 언설상, 설법이라든가 모든 법문의 말씀, 심년상, 자신의 마음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여인 경지, 이 경지가 되지 않고서는 정법이 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요 상태가 분리문자입니다. 자, 명자상, 언설상, 심년상, 여의진 경지가 바로 분리문자의 경지인데 그것은 지혜가 작용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지 지혜가 작용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바로 어느 문자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편을 통해서 진실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가르침이지 언어를 떠나서 진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마침 나는 다른 비유를 합니다만 농가대학에서 여기서 호박을 재배하는 방법을 아무리 설명해도 여기서는 호박 안 열리잖아요. 호박은 어디에서 열리겠어요? 여기서 배운 익힌 지식을 가지고 직접 농사 지으면서 활용할 때 거기서 호박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 논리죠. 그렇지만 방향과 방법을 모르고 그 바른 지혜를 활용할 수는 없다. 이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언어 문자의 지혜를 체득하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 것인데 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언어 문자에 속각되어 갖고 방향과 방법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언설에 속각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말이 아무리 진리에 개합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언어 문자에 속각되면은 자기가 거기에서 자유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일구합두어. 망급 계려을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한마디의 말이 진리에 개합된 한마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마디 말에 내가 속박돼 버린다면은 영원히 당나귀를 말뚝에 메어두는 것처럼 그 언어에 내가 얽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언어는 자신의 지혜로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언어 그 자체를 의식하고 있거나 언어에 속박돼 있으면 언어에 얽매여져서 자유를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문자는 지혜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지 언어 문자, 그래서 분리문자란 말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이제 바른 지혜와 인격을 배울 수 있는 법문을 이제 배우는 의미가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전을 다시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 그래도 첫 번째 조금 한 부분은 시작해야 되겠죠?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희 소설경, 일명자 불가사의 해탈경, 이런 말도 쓰고, 이제 구마라지 번역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국품입니다. 불국품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나라, 그래서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 우리가 불국사라고 하는 사찰도 중생의 세계를 초월해서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로 이루어진 곳, 나라라고 하는가 토라든가 하는 말은요, 공간적인 표현을 했지만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공간적인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세계는 우리가 삼천대천 세계,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 법계, 깨달음의 세계, 수없이 많은 재분, 국토, 정토, 이것이 다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의 세계로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말하는데, 여기서는 불국은 바로 정토나 같습니다. 극락 정토와 같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란 뜻입니다. 자, 중생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사바세계라고 그랬죠. 삼계라든가 사바세계라든가 화택이라든가 이런 비유로 해서 중생의 세계를 이야기했는데,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는 무엇이냐? 바로 깨달음의 세계고, 정토의 세계요, 안락의 세계요, 청량의 세계고, 청량이라는 것은 시원한 곳이라는 뜻이죠. 그런 표현을 해서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불국품이라고 했습니다. 뭐 경전의 맨 처음에 여시아문, 일시, 부울제, 비아리, 안나수원의 여대비구 중 8천인 구보살 32,000 여기까지가 이제 대중이 모인 것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시아문은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들었는가 애매하죠. 그래서 여시아문은 여시이는 열의 여법과 같이 우리 진여의 지혜로. 그래서 경전의 맨 마지막에 보면 신수봉행이 나옵니다. 신수봉행이라고 하는 말하고 여시아문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여시설법이라고 해요. 그 부처가 설법을 하는 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설법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 진여 본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무엇입니까? 무법가설이라고 그랬죠. 무법가설. 그래서 무법가설이 바로 여시설법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설법을 하는 것은 설법이 아니다. 자의식이 들어가면 설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 여시설법이고, 여시설법을 듣는 것이 여시아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자가 이제 잘못 오해하면은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하면은 내는 자아의식이 되버리잖아요. 자기의 주관적인 존재가 내가 이렇게 되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는 상락아정이 합니다. 여시가 바로 진여라고 한다면은 진여 열반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아는 상락아정이 아예요. 이 때문에 진여의 자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주관적인 자아가 아니라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자아, 즉 불성을 말합니다. 불성. 자각의 주체의 자아. 이 때문에 상락아정의 아죠. 그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열반의 경지,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열반의 덕을 말하는데, 상은 무엇입니까? 부처의 지혜가 항상 여여하게 변함없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 부처의 지혜는, 중생의 마음은 항상 무상 속에 작용하지만은 부처의 지혜는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는 것을 여시라고 합니다. 여시. 여법하게,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이제 불변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 부처의 지혜는 변화되지 않는 지혜다. 그래서 유마경에 나주는데 건강불개심, 파괴되지 않는 진여의 지혜, 부처의 지혜의 몸을 건강불개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낙은 무엇이냐? 일체의 고가 소멸됐죠. 열반 해탈의 깨달음의 세계니까 중생의 사량분별과 고통, 번뇌망령, 우비고뇌가 다 소멸된 상태. 그러니까 불안의 고통이 소멸된 경지가 낙이지. 낙이라고 해서 뭐 즐거움이 그 하나 더 붙는 즐거움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는 자아의, 자기 중심의 존재로서의 자아의식이 없으시지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주체를 알아. 그 다음에 정은 항상 지혜가 작용할 때마다 물이 흘러가면서 청정하게 되는 것처럼 사법이 청정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열반 깨달음의 해탈이죠. 그래서 정은
청정하게 되는 묘용을 표현해요. 그래서 깨달음의 해탈 열반, 부처의 지혜는 상락 아정의 네 가지 덕을 구족하고 있다. 그래서 열반 사덕이란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여시 설법을 하는 것, 여시 아문. 그렇기 때문에 신수봉행이 이루어집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러한 부처님의 설법의 가르침을 신수, 이 신이 나옵니다. 신은 진여 본심으로 여법하게 그것을 수용해서 받들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으로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 돼요. 내가 이 법문을 들었다 하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지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신수봉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시아문하고 신수봉행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여시의 아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일시불. 예. 이제 보통 여시아문이라는 것이 소승불교 경전에서는 처음부터 여시아문이라고 밑에서 쓰는데, 이 아한경전은요, 아한경전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설법한 것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아가마라고 해서 아한경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문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아한경이라고 하는데, 아한경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마라고 하는 이 말을 음력화시켰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구전으로 전래된 것이란 뜻이죠. 구전으로 전래된 것.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한 것을 제자들이 듣고, 그 법문을 들은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게 결집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결집이 아니고, 그때는 들은 대로 또 그걸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이렇게 결집하는 형태죠. 그래서 문자 결집은 한참 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구전으로 전래하고 구전으로 전래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몇백 년이라는 세월이 지내면서 이것이 정리된 것이 아함경이라는 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시아문,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 스승으로부터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것도 자기 스승으로부터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게 기록이 되죠. 이게 구전으로 전래된 것이 여시아문인데, 대성불교에서도 그 형식을 그대로 따서 여시아문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대성불교에서 여시아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근데 또 대성불교 경전은 뭡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500~600년 이후에 대성불교 경전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세계 불교학자들 가운데 한때 이 말이 대성불교 경전은 불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논쟁이 일어났었어요. 그 불설이 아닌 것 때문에 경전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것이고, 불설이 아닌 경전은 읽을 수 있겠는가?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대성불교와 소승불교에서 부처에 대한 모든 사고가 바뀝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그런 말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함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자, 원시불교, 부파불교 시대는요, 부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서가모니가 부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보살도 과거에 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행했던 적에 보살도 한 명이에요. 근데 대성불교에 오면요, 일불이 다불의 시대로 바뀝니다. 동서남북 사유상하. 이게 우리가 아미타경도 보면은 동방에서 뭐 동서남북의 모든 부처님 이름이 막 등장하죠. 여기서 이제 무한 무량의 제불이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다불의 출현 시대가 되는 거죠. 이게 대성불교와 원시불교, 부파불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제자들은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다. 이게 부처님 한 분의 법문을, 여기서는 뭡니까? 팔정도라든가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을 그대로 자기들이 따라서 실행하는 것을 수행의 기본으로 삼았어요. 이게 그 법을 쓰라는 것도 뭡니까? 그 부처님의 법문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문은 이런 법문이니까 이런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형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죠. 그렇다면 대승불교에서는 뭡니까? 수없이 많은 붓다가 출연하니까 독자적인 깨달음을 이룬 부처들이 자기가 깨달아 체득한 불법을 설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부처가 출연하고 또한 수없이 많은 보살이 출연하죠. 자, 여기에서는 일부의 시대에서 다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대승불교에서 이제 여기서 불성사상 같은 것도 부처의 성품이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성불을 할 수 있는 인연이 법화경, 화엄경, 대승불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다불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근본으로서의 정신으로 되돌아간 상태가 되죠. 예. 그래서 보살만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자, 거사도 설법하고, 성만 부인도 설법한 시대. 자, 여기서 설법의 기준은 무엇이냐? 법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불법을 깨달은 사람이 다 부처인 것이고, 그 불법을 깨달은 지혜로서 설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지에서든지 간에 법을 설하는 입장이 다 정법이 되는 것이지 사법이 될 수가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진설이다 아니다 이 문제로서 불교를 논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다불의 시대에서 펼쳐지는 경전의 법문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마거사도 등장하고 성만도 등장하고 수없이 많은 보살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깨달아 체득한 그 경지의 지혜로서 법을 설하고 또 그렇게대로 건강경에서도 자기가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문을 사국계를 수지 독송해서 수지 독송한 그 상태는 자기가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죠. 위타인서 남에게 설법을 할 수 있다면 그가 무량의 공덕을 체득하리라. 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설법을 함으로 해서 보살도의 실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 자체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법하게 불법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부처의 공덕행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설하는 것이 다 부처의 설법이지 왜 이것이 불설이 아니냐. 불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다만 서가모니 부처님의 친설은 아니다라고 하는 맞아요. 연대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근데 왜 서가모니 부처님의 친설로 만들었느냐. 경전의 형식에만 따른 겁니다. 근데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설법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데서 어차피 사람들이 그 편집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대화니까. 대화를 언어나 문자로 기록하다 보니까 경전으로 편집을 하게 되는 형식을 갖지 돼요. 그 형식에 따른 거예요. 근데 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형식에 따르냐? 예, 이게 바로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위경의 문제도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법문을 하더라도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그게 인연이 맺어지는 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바른 말을 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신뢰를 하고 없지만, 저 사람은 거짓말 한 사람 같으면 우선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사람 말을 경청을 안 해요. 자,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경전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위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위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경이라는 뜻입니다. 왜 사람이 만든 경하고 경전하고 이렇게 차이를 두느냐 하면요. 중국 사람이 인도에서 전래된 경전은 번역자가 분명히 언제 누가 어디서 역경도량에서 누가 번역하고 이것을 누가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경전이 번역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런 기록이 정확하지 않는 경전은 위경으로 취급해요. 이 경은 뭐냐? 사람이 만든 경이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지금 강원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경이 뭐죠? 수능경, 언각경, 뭐 불설, 법구경, 위경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람분경, 부모원중경, 법망경,
점찰경 다 위경입니다. 근데 사실상 인도에서 전래된 경전보다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을 우리가 더 많이 보죠. 왜 그럴까요? 근데 위경이 전부 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경의 형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라고 하는 권위, 부처의 이 경전이라고 하는 형식, 이걸 빌려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형식으로서 이렇게 안 하면은 이 경전이 유통이 되지도 않고 이 경전의 법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권위주의 시대의 하나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경전을 편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전이 유통되기 위해서 경전을 편집하는데 유통되지 않는다면 이 경전의 모든 좋은 법문이 편집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연히 이러한 형식을, 권위주의 형식을 차용하는 거죠. 예, 이런 문제성을 항상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누가 그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유명한 사람 이름을 앞에 붙이면 책이 잘 팔리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문을 쓸 적에 누가 서문 쓰면 좋은 책인가 보다 하면서 우리가 사보는 거나. 근데 얘 위경이요, 나중에 어록이 생기면서 위경이 없어져요. 중국에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어록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출현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예. 권위주의의 모든 시대 형식에서 탈피하는 시대를 바꿔나가요. 중국 선이. 그래서 중국 선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종교 문화, 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보세요. 경전보다도 더 선의 문화가 그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선사상은 중국의 정말 세계적인 새로운 그 시대를 열어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시아문, 진여의 지혜로 설법하는 부처님의 법문을 진여의 지혜로 이와 같이 여실하게 나는 들었다. 이래서 청법, 청문이라고 한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청법, 청문과 같습니다. 이 청법, 청문. 청법, 청문의 무엇이냐면은 청각을 이룹니다. 청각. 우리가 모든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바로 청각,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은하대오란 말도 아시죠? 설법을 한과 동시에 그 법문을 들은과 동시에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은하대오라 그래요. 이게 청각을 통해서, 여기 깨달음이라는 것은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시각은 지혜의 눈으로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고, 청각은 지혜의 귀로서 깨닫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은하대오.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지, 한참 있다가 이해하는 경우가 드물죠. 일상적인 대화는. 그래서 이제 여시아무는 설법을 바로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기록한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어느 한때에 비아리성, 유마거사가 이제 비아리성에 이제 거주하죠. 비아리성에 있는 안나수들, 안나수라는 것은 망고나무를 말합니다. 망고나무 숲이란 뜻이죠. 비아리성에 있는 망고나무 숲의 뜰에서 부처님이 대비구 대중 8,000명하고 보살의 대중 32,000명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유마의 경전의 법문이 설법된 것을 이루어졌다. 그 이제 여시아문의 입장을 이제 앞에서 이제 경전의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 넘어가시면은 비아리성은 그 바이살릭한 데입니다. 바이살릭하는데 겐지스강 지류에 있는 그 바이살리라고 하는 그 도시, 옛날에는 그게 아마 상업 도시였던가 봐요. 바이살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잡이라고 하는 종족들이 만든 도시, 부유한 자유도시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마거사도 보면은 굉장히 그 부유한 장자죠.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있는 도시라고 그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구중이라고 하는 것도 비구라고 하는 일반적인 칭호에 앞에 대자를 붙이는 것은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비구 이런 뜻이죠. 그 이제 아나함, 사다함, 아라한 이런 경지가 소성, 사양, 사가의 깨달음의 경지를 단계로 나눠놨는데 대승 보살도 그렇죠. 십지 보살이 되기 전까지는 사면 십성의 보살의 수행 단계가 있는 것처럼 처음 수행한 사람은 이제 그냥 비구라고 할 수 있고 대아라한, 대비구는 아라한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비구 이런 의미로서 이제 대비구란 말을 쓰죠. 보살은 대성불교의 원력을 세워서 발심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을 가규정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가 된 경지를 깨달음이라고. 유정은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입장.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깨달았을 때는 부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중생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규정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대성의 불도의 원력을 세운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하고 소성의 불도의 수행의 원력으로서 정진하는 사람을 비구라고 하고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그 유마경의 뒤에도 보면은 대비구가 10대 제자가 등장하죠. 그러면 보살은 뭡니까? 대성의 불법을 수행하는 보살이 또 등장해요. 그래서 33분이 유마거사를 이제 병문안 가는 이야기의 스토리를 엮어 나가는 거죠.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앞에 여기 좀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32,000명, 대비구가 8,000명, 엄청나게 많은 대중이죠. 그 많은 대중이 이렇게 모여서 있을 때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그 유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살 대중들은, 비구나 보살의 모든 대중들은 중소지식 대지 본행이요 계실 성취하며 재불이신지 소건립하고 위호 법성 수지 정법이다. 그 여섯 대중은 모두 잘 알려져 있는 대중의 대중이다. 근데 알려졌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제법 유명한 비구 보살들이다. 이게 불법 수행으로서 유명해서 잘 알려진 대비구 아라한들과 또 우리가 문수보살처럼 잘 알려져 있는 보살 대중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죠. 그 대비구 보살들은 대지보행이요 계실성취라. 대지라는 큰 지혜니까 그냥 보통 지혜가 아니라 큰 깨달음의 안욕다라 삼략삼보리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본행은 본원력으로 본래의 원력을 실행한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활동을 하는 것, 여실 여법 수행의 생명활동으로서 사는 경지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안욕다라 삼략삼보리를 이루고 큰 지혜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 본분사의 생활, 본분사의 수행 생활이기도 하고 본분사의 생명활동의 생활이 되겠죠. 본분사의 생명활동에 본원력의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모두 다 모든 것을 다 성취를 했다. 이 성취라는 것은 바로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의 지혜와 자기의 모든 덕성을 구족했다. 성취했다. 모든 공덕행을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죠. 불도 수행의 성취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덕을 이루는 것이죠. 공덕을 이루어야만이 해양을 할 수 있는데 공덕의 내용은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기 때문에 공덕을 이루는 것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책책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것은 이제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런 말 해요. 자, 우리가 불도 수행의 모든 보살도의 기본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했죠.
상구보리는 지혜요. 하와중생은 자비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부족된 것을 성취했다 그러고 공덕을 이루었다 그래요. 그 성취하고 공덕을 이루어야 회양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이야기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의경이란 말 아까 했죠. 요의라고 하는 것은 개성의 불법을 완전히 깨달아서 안욕다라 삼략삼보리를 이루어서 지혜와 자비를 이루고 지혜와 자비가 부족되어 성취된 것은 공덕을 이룬 겁니다. 이게 바로 수행의 공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원이차 공덕이라는 것은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상구보리 하와중생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뤘기 때문에 이거 공덕으로 회양하는 거죠. 이 공덕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회양을 합니까? 그래서 공덕을 지혜와 자비가 부족되고 성취된 안욕다라 삼략삼보리의 경지를 공덕이라고 하고 공덕 하와중생의 보살도로서 그것이 작용할 때 공덕이 회양된다고 해요. 사실 그것은 똑같은 입장인데 표현들을 그렇게 달리하는 겁니다. 같이 이제 정리를 딱 해두시면 되죠. 발심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문제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자각하는 게 발심입니다. 뭘 자각한다 그랬죠? 망념을 자각합니다. 이거 말고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망념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각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보살되고 공덕을 이루고 그것을 회양하는 것이다. 이게 여기서 대지혜를 이루고 본분사의 모든 행을 다 구족했고 모든 것을 성취했다. 도대체 뭘 성취했을까? 자,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진 내용이 다 성취된 내용을 말하죠. 재불위신지 소걸리벼. 재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깨달음을 이룬 경지가 재불입니다. 일체의 모든 재불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의 지혜로 이루는 모든 위신력,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으로서 소걸립, 자신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본분사의 생명활동으로 지금 일체법을 건립한다. 자기 자신의 지금력이 지혜로운 삶으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삶으로 건립된 삶을 이루는 것을 건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것을 건립이라고 그래요. 건립이라 하니까 뭐 건축물을 건립한 것처럼 자기의 살림살이를 다시 건립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 유마경의 뒤에 나옵니다. 무주체상의 일체법이란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건립의 그 유마경에서 가장 잘 지시되고 있는 말이죠. 무주체상의 이 일체법. 이 건립이란 말로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건립이란 말이 나와요. 일체법을 건립한다. 무주체상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 본성의 텅 빈 공의 세계예요. 일체법을 건립하는 것은 불공입니다. 그러면은 진공, 묘유죠. 이렇게 자신이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이 비워진 깨달음의 자각적인 경지에서 지혜로, 일체법이라고 하는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의 모든 일을 지혜로 자비로서 건립한다. 건립이란 말이나 바로 자신의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삶을 본분사의 지혜로운 보살도로 실행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은 자신의 삶을 창조한다. 이걸 건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불 위신지 소건립이라는 것은 재불은 복수로 표현됐지만은 자각으로 이루어진 진여의 지혜가 재불입니다. 재불열애란 재불은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경지가 재불이다. 금강경 공감에서 나왔죠? 아상인상 중생상을 비운 경지, 자아의식이 비워진 경지, 그것은 바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재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여의 지혜로 모든 자신의 지금 여기에 지혜와 자비의 삶으로서 본분사의 삶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게 무주체상의 일체법을 건립한단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위호법성이요 수지정법이요. 이 위호법성이라는 것은 법의 성을 잘 보호함으로 해서 법의 성이라는 것이 진여법이죠. 진여의 법으로서 지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진여의 법을 성에다 비교했어요. 성이라는 것은 외부의 침입, 번뇌망념의 외부에 침입하는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는 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여 본성의 지혜의 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법성을 이루는 것이 되고, 이건 금강경에서 우리가 선혼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했죠? 선혼염과 같습니다. 혼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번뇌망념을 자각했을 때 진여의 지혜로운 삶이 될 때 번뇌망념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선혼염이 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호법성,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성을 이루고 또 수지정법, 정법을 수지했다. 정법은 정법, 사법, 외도법 세 가지로 항상 해요. 정법은 진여의 지혜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이루는 것이 정법이요. 사법은 중생심으로,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망념으로서 업을 짓는 것은 사법이요. 마음 밖에서 부처나 열반, 해탈,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외도법이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법은 뭡니까? 바로 지혜와 자비를 이루는 경지를 수지, 완전히 부족했다. 수지는 방편 법문을 통해서 자기가 그 방편의 지혜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 독송에서 위타인설이 가능하지. 수지가 되지 않고서는 남에게 설법할 수 없는 경지죠. 그래서 정법을 수지하는 경지를 이룬 그 대비구와 보살들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 높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요, 불법으로서는 최고의 경지를 이룬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유마거사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앞에서 지금 이분들이 어떤 인물들인가,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깨달아서 이런 경지를 이룬 사람들이다. 그것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유마거사와 이제 법론을 하는 이야기가 연결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